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마지막으로 갑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아주 실제적인 권면과 훈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졌나 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데 그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일의 성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었다 하더라도 혹은 양적 성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회가 찢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때문에 기뻐하기 전에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 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파당을 형성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하나 되는 일, 말처럼 쉽지는 않죠. 특히나 둘 다 교회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으니 자기 나름의 방법론과 자존심도 있을 겁니다. 둘이 앉아서 알아서 화해하라 이렇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나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 일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울이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화해를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바울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기도 하죠. 5절에서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특히 교회 밖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관용을 세상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런 관용은 교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기뻐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집니다. 이 갈등이 있는 교회에게 바울은 지금 기쁨과 관용이라는 덕목을 향상시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과 짜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교회의 너그러움, 관용을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명하면서 두 가지 조건이 달리는데요. 하나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염려와 감사는 서로 상충됩니다. 염려하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한다면 염려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기독교인은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도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사라질 때 진정한 감사가 옵니다. 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염려를 없애지 못하고 감사도 늘 부족하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 덕목들로 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요. 마지막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았을 겁니다. 알았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한 당부들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 기쁨을 유지하는 교회, 염려 대신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의 당부가 머릿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실천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실제로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그분과의 화해를 위해 애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있는 정형 가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